매우 귀중한 기로라.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했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예수 기기로 주의 보혈 그 언약은 매우 귀중한 기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부터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9면이고요.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조금 길죠?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먼저 써주신 줄 알고 마가복음 9장 1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래로 심히 경련을 기대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멘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서대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과 기도로서 기적을 얻는 길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을 거예요. 아주 적은 걸 누가 소망하겠어요, 그죠? 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기 불가능하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우리가 가진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좀 보면 진짜 웃을 정도의 엉뚱한 소망도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내 삶에서 진짜 필요한 그런 소망도 있을 것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형편보다 지금의 환경보다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또는 내 사업이 또는 내 건강이 또는 내 명예가 기적을 얻음으로써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할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우리에게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엄청 크죠. 여기서부터 태평양 건너가지고 온 유럽을 다 돌아다니다가 처음에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요. 온 유럽을 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면은 동네로 좁아져요. 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기도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기도도 안 하고 줄어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낙심과 포기, 내지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게도 또 산 자에게도 끊임없이 베푸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음부도 지으시고 천국도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산자가 은혜를 얻는 걸 알겠어. 산자가 기적을 얻는 걸 알겠어. 무슨 다윗이 농부에서 왕이 되대. 그거는 알겠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얻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능치 못한 어디서 왔어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든 산 자든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죽은 자가 어떻게 기적을 얻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거는 산자에게 그 다음에 죽은 자입니다.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하는 거다. 음부에 앉아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려면 기다리는 그 영혼에게 다시 음부에서 끌어올리는 그 기적은요 죽은 자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나 산 자나 기적을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자꾸 줄어든다 그랬죠. 이 소망이 왜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왜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낙심부터 하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산 자임에요.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음부에서 올리시는 일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할 것 같아요? 돈이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빈딩이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명예가 할 것 같아요? 세상에 왕들이 할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 심판의 불문만을 기다리는 그 죽은 자에게 음부에서 끌어올리사 다시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기적이죠. 이렇게 큰 기적을 죽은 자에게 베푸잖아요. 우리가 기적의 소망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요
그 길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기적의 소망을 얻지 못하는 것은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기적을 얻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얻을 수 있을까? 길을 모르고 그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될 거야. 애초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애초부터 한 자리를 깔고 들어가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기적은 이미 일어났고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또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다 죽여버리면 누가 이룰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우상을 돌로 만든 우상을 믿었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나무로 깎은 우상을 믿었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어머나, 그거 참 능력 있네. 이런 말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큰 권능의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시겠습니까? 권능이 없다면 몰라요. 천지를 만드신 권능을 가지고 왜 흠이 되게 하시고 이름을 욕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은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려고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아마 그렇지 않다면 기적이란 단어도 없어요. 시편 69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왜?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라는 건 장엄하다는 뜻이에요. 장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일, 우리가 방해를 받는 일, 우리가 곤란에 처한 일, 우리가 환난에 처한 일, 우리가 불건강한 일, 우리가 가난한 일, 우리가 궁핍한 일,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왜?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를 못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이 모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권고를 주는 이 모든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복종시켰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죽은 자가 살아나든 아픈 자가 일어나든 권고한 자가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해방하던 막아섰던 원수 마귀가 이제 주께 무릎을 꿇습니다. 복종하게 돼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었죠. 거기에서 나가라고 나가는 거예요. 자, 주의 권능으로 원수가 무너지니 우리에게 넘치는 건 뭐가 남을까요? 자, 원수가 없어지니까 어둠이 없는 곳에 빛이 밝게 오겠죠.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가 오겠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럽고 사악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 마귀를 복종시켜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환난 고통의 죽음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크신 권능을 가지신 주께 나오는 길이고 주께 기도하는 길이고 주를 믿는 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일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거기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막 변론을 하고, 변론이라는 건 논쟁이나 논의를 뜻해요.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걸 뜻해요.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뭘 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변론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저를 잡으면은 아주 맨날 거꾸로 때리려고 하고요. 거품을 흘리고요. 아주 이를 갈고요. 몸은 점점 말라서 파리해져 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요,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변론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에게 믿음을 강조해야 되니? 왜 어떻게 해야 너희가 믿을 수 있니?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니? 너무 답답해. 그렇다면은 이런 논쟁이 필요 없이 너희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아이는 벌써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그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 어릴 때부터 심한 경기를 일으키고 귀신들이 죽이려고 이 아이를 아주 심하게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 중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고 있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권능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익히 알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지식적인 나 예수님 알아. 나 몇 장 몇 절 알아. 나 찬송가 알아. 나 복음성가 알아. 나 기도할 줄 알아. 이 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요 알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너희가 알면 뭐해?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데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셔야 할 겁니다. 이 믿는 믿음이 없이 알매 지식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기적도 일으켜낼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설교나 교훈이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기사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이 모든 기적과 이사와 기적에는 한결같이 또한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기적과 이사와 기사를 강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나갈 일이 없다. 너에게 붙어있는 악한 것들, 궁핍과 불건강과 모든 사업을 망케하고 모든 안 되는 일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원수 마귀들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즉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도는 즉 귀신도 나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본문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하셨고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영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절름발이가 일어나듯이 소경이 눈을 뜨시듯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듯이. 자,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니까. 실제로 농부의 아들인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한 번 보고 5년 4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위가 대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영광은 이스라엘이 있는 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교만할 교자에다가 아주 그 교만할 만자예요. 오만이라는 것은 거만할 오자에다가 교만할 만자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니 뭐 사람도 못하는 일을 뭐 내 친척도 못하는 일, 뭐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압니다. 이렇게 심하고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심히 무례한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은근히 입술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소망의 기적을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루어 주실까? 아유 안 될 거야. 아유 뭐 저 사람도 나를 못 도왔는데 뭐 우리 부모도 못 도왔는데 뭐 아유 뭐 유명한 사람도 나 못 도왔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도 이게 심히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소리예요. 그런 말 입밖에 내지 마세요. 지금 믿음이 있어서 기적을 얻어도 부족할 판에 의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를 둬야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를 이 난관에서 풀어주실 수 없을 거야. 결론은 그런 능력이 없어. 이 소리랑 똑같습니다.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능력을 베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우리도 당신은 못할 거야 하면 못하잖아. 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했습니다. 자,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뭐 하나 정말 점 한 점, 흠 한 점도 다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네 행동이, 네 입술의 말의 시인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달아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이 그 앞에서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하면 되겠어요? 손톱만큼의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교만과 오만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은요, 꼭 누구에게 의지해요? 피조물에게 의지해요. 그 참 신기한 일이죠. 피조물을 돕는 것은요, 피조물은 돈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피조물을 돕는 것은요, 피조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자식 낳으면 버려요? 양육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으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도 기적도 얻지 못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얻나니 했어요. 어떤 기적이든 어떤 뭐 큰 거든 어떤 뭐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이든 그걸 다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얻는다고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뜻이고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받는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 하나님 믿어 하는 이 굳센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뭐 믿고 그 기도하는데 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만있어. 야, 이건 너무 큰 것 같은데. 아우, 하나님이 못 해주실 수도 있다. 이런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힘이 있으면 절대 못 받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 기적을 주실 줄 믿어. 합니까? 아니면 안 될지도 몰라. 안 해주실 거야. 그건 당신 마음이 당신 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본문 19절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책망부터 받게 돼요. 가서 좀 믿고 와라. 가서 믿고 와라. 지금 빨리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언제 이것저것 다 챙기고 다시 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이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믿음에. 내 마음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못할 것이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못하면 담대함으로 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크든 작든 모든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달라는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합해진다면, 믿음으로 합해진다면 못 주실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라도 주시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선물 주잖아요. 그럼 맨입으로 가서 따비 치면서 영광 받아요? 아니잖아.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그러시려고 지었으니까. 그거는.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범사에서 구원을 주시고, 모든 범사에 은혜를 주시고, 죽음에서도 구원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환난, 계속되는 궁핍, 사람이 한 번 와서 칵하고 죽었어, 그걸로 끝, 지옥불,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곤란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불건강에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를 모든 범사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살아서 죽어라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또 우리가 천국이 없어서 싹 모조리 죽었어. 싹 모조리 죽었다면 누가 천국에서 찬양할 겁니까? 찬양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려주심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적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도록 믿으시기 바래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능력이 있으신데 왜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 어떤 곤란에서, 어떤 병마에서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영광의 옷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고리예요. 시편 30편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유가 뭐예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원수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명예가 없어서 찌그러져서 구덩이에 앉아서 거름더미 속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리셔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불건강에서 건강케 해주셨어요. 죽음의 위협에서 계속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도 영영의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반드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서든 염려하지 말고 구하기만 하세요. 내게 은혜를 주셔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환난 고통을 건져 주셔야 우리가 영영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함이지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있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기도든 다 이루어주시고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시편 79편 9절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실 이유조차도 하나님이 그날에 천국에서 다 구원받아서 찬송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니까 그걸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찌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찌 그거는 나는 못해 하셨어요? 권능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겠습니다. 죄를 사해야 영광을 얻으니까, 죄를 사해야 천국 백성이 되니까, 죄를 사해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찬양을 하니까,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와 기사를 반드시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의심하지 마시라. 마태복음 9장 이하에서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이건 날 거야. 이 중풍병자 이 친구가 날 거야. 믿음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들어왔더니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무리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럼 이 기적을 왜 베풀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소망의 기적을 원하는 기도들이 반드시 응답받는 이유는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자, 마태복음 15장 31절 이하에 큰 무리가 불구자며 소경이며 병어리며 모두 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 발밑에 갖다 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어리가 말을 하고요, 불구자가 건전히 일어나서 뛰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어요. 그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라 이 영광을 위해서 불구자이며 소경이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성문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제자들하고 많은 무리가 이제 같이 성으로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자, 이제 성문 가까이 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 죽은 사람의 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성한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 그 관을 따라와요. 그 앞에서 그 죽은 자의 어미가 슬피 울어요. 문제는 그 어미는 과부요. 이 죽은 아들은 독자였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안의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저 과부에다가 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었으니 이 얼마나 슬프랴까. 같이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그 관을 줄줄줄 따라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보시고 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갖고요, 말도 해요.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미에게 자, 네 아들이다 데려가라. 아들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그 수많은 성의 사람들이요 놀래갖고요 두려워해서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군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죽은 자까지라도 돌려주시는 하나님, 죽은 소망까지라도 찾아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영광을 줄 거야, 그죠? 아버지,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 기적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갈게요. 이러면은 기적을 어떻게 이루어요? 이루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기적, 내가 옛날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때, 내가 태평양 건너까지 가서 전도할래요. 미국, 영국, 중국을 다니면서 전도, 이 모든 걸 찾아내서라도 다시 소망을 심어주시고, 다시 그 소망을, 그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서 18년 동안을 등이 구부러져 갖고 펴지를 못해요. 그런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 부르세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여놨다.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등을 펴고 막 걸으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러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고치신 거예요. 이러시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이고요. 이러시기 위해서 달리다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이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항상 이들은 제9시에 기도를 하러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항상 구걸을 했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나에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때에 모든 백성들이 힘이 기이 여겨서 이것을 보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좋아야 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저 거린이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이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의 기도는요, 안진뱅이든 절름발이든 소경이든 붕어리든 그 어떤 기적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얻을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손익불보다 더 달아요 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믿음이 안 와요. 자, 이와 반대로 그저 말씀을 구부러지게 해석하고 그저 꼬집어내고 뜨집어내고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면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성이 없이 조급해야 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곳에는 믿음이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때문에 싹 제거해버리세요. 그것은 하나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되고요. 내가 기적을 받는데 도움이 안 돼요.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 씨 푸른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자, 머물지 못하는 길가, 정함이 없는 길가, 정함이 없이 세상과 하나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뿌리씨 다 빼먹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겠죠. 또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죠. 잠시 났다가 어떻게 해요? 습기가 물기가 없으니까 말랐어요. 완악하고, 바위라는 거 완악해요.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말씀 안 들어야 아주 귀를 막아. 근데 그러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가지고, 말씀이 뭐예요? 생수잖아요. 말라가지고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죠. 가시떨기는 뭐예요? 가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는 찌르는 사단을 뜻해요. 사단이 함께 자라고 있네.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있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 가시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요. 좋은 땅이라는 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심하면 좋은 땅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로 결실한다는 뜻이에요. 100배로 결실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다 온다는 뜻이고요. 그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말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란 꼭 무슨 뭐 성도들을 데려오고 뭐 영혼을 구원해, 이것만 믿음이 열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도는요, 바로 모든 기적을 이루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50절 이하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야이로가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딸이 죽었는데 무슨 예수님을 붙들고 귀찮게 하고 그래?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그리고 이제 가시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딸이 이미 죽은 거 벌써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죽은 걸 알고 예수님을 비우셨어요. 아이고, 당신이 가서 뭐 뾰족한 수가 나겠어요? 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은 딸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가 기적을 얻고는, 여러분의 소망은 죽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산 자의 소망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간구까지 들어주신 거 아세요?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귀신에게는 은혜 베풀지 않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귀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에서요. 거라사에 광인이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무덤사에 다니면서 너무 광폭해서, 너무 포악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그걸 막 끊어요. 끊고 막 사람을 해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는 대답이 뭐냐고 하면, 나요? 군대요. 군대라는 건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도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이때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귀신이 간구하니까 조금 웃기죠? 네. 간구를 해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미 더러운 그 군대 귀신들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꼼짝없이 무장에 가야 돼요. 이에 귀신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 이렇게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아주 처절하게. 예수님,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간구했어요.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니 어떻게 해요? 이에 허락하셨다. 그리고 돼지들이 물에 빠졌죠. 영은 죽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자는요, 귀신의 음성도 들어주고 귀신의 간구도 들어줘요. 하물며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가족들 비록 믿지 않더라도 어찌 안 들어주시겠어요? 귀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도 들어주는데 귀신이 아닌데 왜 안 들어줘?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절 11절에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얼마든지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 소망의 기적들 다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우리 일평생이 즐거워할 거예요. 이미 해답까지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네 기도를 가만히 있어봐. 들어줘야 되는 거지. 언제 들어주나? 이게 아니고 이미 들어주셨어. 젖을 이미 다 판 것 같이 넉넉히 즐거운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이사야서 66장 19절에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서 징조를 세워서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어. 내가 장막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장막을 주셨고, 내가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병들었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가난했는데 나를 궁핍에서 구원해 주셨어. 내 자녀들이 참으로 심히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 이 모든 징조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모든 은혜의 기적들의 징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들을요 일으켜주신 이유가 뭐냐면 먼 성들로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려고. 자, 예전에 평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신났어요.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야. 룰루랄라. 변화산처럼 우리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룰루랄라 살리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25 전쟁이라는 전쟁을 허용하셔가지고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한으로 피난들을 왔어요. 부산 난리 났었죠.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피난 나온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믿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그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때까지 남한은요 불모지야.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가 뭐냐, 불모지야.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모르는 열방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자. 그러면 하나님은 명성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명성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얻었어요. 글쎄,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와 기사를 주시며 온 땅에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셔서 온 땅에 높으심을 받고자, 온 세계 위에 영광을 받으시고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주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세 주 십자가의 박대사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세 아멘. 주도와 주종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 주시는 은혜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반란 권고에서 주의 베푸시는 기적의 영광을 얻고자 이 시간 기도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